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간구하라. 시작.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신들과 우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헛된 신을 사귀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는 2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채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우상과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으로 보았던 2구절에 또한 명언과 같은 기도에 대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 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실패는 모두 기도 실패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또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 하지 않는 죄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레이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기도하려 하지 않으며 독선적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독선적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며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남긴 기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답답할 때 기도하고 답이 없을 때 기도하고 대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 누가 남겼다고요?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제가 유명해지면 이것도 유명해지겠죠?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대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제가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오면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음이 들고, 답이 없는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정말 답이 없는데,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생각될 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뭔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기도의 시간의 시계바늘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의 투자도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시간과 엉덩이로 한다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엉덩이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죠.
또 유명한 사람이 말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시간을 따져보면 여러분은 1만 시간이 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의 달인인가요? 기도의 전문가인가요? 아직도 교인들에게 갑자기 기도시키면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요. 손을 설레발치고 있나요? 요즘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어떨 때는 설교자보다 훨씬 낮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가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신앙인 가운데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서점에 E.M. 바운즈의 책을 안 읽으면 안 될 만큼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분의 책이 바로 E.M. 바운즈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시리즈를 읽어보면 주옥 같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E.M. 바운즈 목사님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미주리주 동부에서 태어나서 북동부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웨슬리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한 작은 동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 같은 뇌시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저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지금도 기도의 사람 하면 E.M. 바운즈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유는, 그는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들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미국의 목회자 중에 가장 기도의 사람 1등이 누구냐 묻는다면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미국 목회자들이나 미국의 사람들은 E.M. 바운즈라는 사람을 등장시킬 것입니다. 그가 썼던 책 기도의 심장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이며, 뜨거운 불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만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세게 잡으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꼭 내가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참 귀한 도전의 말씀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는 참 기도와 예배에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충실한 종으로서 모세에게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지도자이며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가 장막문, 이 회막, 예배에 처소인 회막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하는데, 모세는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젊은 수종자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는 시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나니까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임재했던,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마치 예배가 충만할 때 교회에 떠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전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있죠. 아말렉 전쟁의 이 그림이 보이듯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최앞 전장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치르고 있었던 젊은 전사가 있었는데, 그 젊은 전사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민수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요. 따랐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고 전사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잘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기도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기도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들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짜자잔 열려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그 땅에는 가나안 왕들이 있었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전사였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비겁해지지 않도록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우리 신명기 31장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전쟁할 때는 이 가나안의 전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진멸의 전쟁입니다. 헤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전쟁,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야 했고 우상들과 산당들과 모든 헛된 것들은 깨부숴야 했고, 그리고 바쳐진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이 헤렘처럼 제사의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두 다 싸그리 남기지 않고 화합하지도 않고 진멸해야 되는 전쟁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바로 제사이며 예배였습니다. 제사와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우상들이 너희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강한 믿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치열한 일상의 전쟁을 삽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와의 전쟁을, 어떤 아이는 사회생활에서의 경쟁과의 전쟁을,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어릴 때보다 나이가 1살, 2살 많아갈 때가 점점 더 인생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에 달려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에 놀라 있을 때 이 아이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싸울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겨서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낭패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조금이라도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염려했습니다. 주님, 저를 두렵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었고 막막함이었고 답답함이었고 넘어설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여,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이루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구원하고 마치 위시리스트를 만들듯이 위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여리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치 않는 큰 질병과 같은 여리고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이들은 삶의 막막한 고난과 어려움의 여리고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과 외로움 속에 여리고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 여리고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막막한 고난과 어려움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여리고 앞에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그 두려운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이 내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순종과 존경을 의미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기 중심이 담겨있는, 자기 걸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신발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방향을 주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I surrender all. 내 권리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이다. 기도는 무언가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무언가를 맡겨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 성인 어디 성으로 가죠?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성에서 대패를 하고 대망신을 이룹니다.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알고 봤더니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진멸의 전쟁, 이 거룩한 예배의 전쟁에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들을 취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서야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7장 13절에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물건, 잘못된 물건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불러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아간 같은 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두려운 이 여리고를 넘어섰는데 여전히 또 내 마음 안에는 아간 같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 수많은 아간 같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아간의 죄가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들추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시작.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한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아시는 숨겨두었던 죄,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기도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살균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더러운 세균이 살균되어지듯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악한 죄악들이 살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부성입니다. 더 이상의 악한 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죄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세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는
회개가 흘러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 던이란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주님께 인도하시어 저를 감금하소서. 주님이 저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하며 주님이 저를 끌어안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순결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4가지 도전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초자연적으로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CCC가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초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기도를 올려서 모든 선교사역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빈털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빈털털이다. 기도 안 했는데도 형통이 일어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성공이 일어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 안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빈털털입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자신에게 7가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로 너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로 너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로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로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을 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축 처진 손을 믿음의 기도로 들어 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참 피곤해서, 바빠서, 귀찮아서,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 처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행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